민수기 35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리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린 살인자니 그 살인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인에게 줄 48성읍과 그 가운데 도피성으로 지정된 6성읍에 관한 말씀입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대신 각 지파에 흩어져서
각 지파가 제공한 성읍에 거주하게 되면서 각 지파의 영적인 삶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는 그 레위인들에게 자신이 분배받은 땅에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을 제공하는데 모두 48성읍, 그 가운데 6성읍은 도피성으로 사용되는 성읍입니다. 각 지파에서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을 제공하는데 공통적으로 그 성읍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받은 지파는 많이 제공하고 적게 받은 지파는 적게 제공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에게 거주할 성읍을 제공하는 것은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에게 양해를 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제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을 각 지파에서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인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2절부터 8절까지 주다라고 하는 단어가 9번 반복이 됩니다. 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그렇죠? 네. 또 3절 바로 앞에 레위인에게 주어서, 4절에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6절에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7절에 하반절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8절에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서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우리 성경은 10번인데요. 표현의 매끄러움을 위해서 한 번 더 주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원문에는 9번 주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지표는, 즉 그들의 영성의 지표는, 즉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지표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레위인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신앙의 지표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레위인을 홀대했을 때 그들의 삶은 매우 혼란하고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시대가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레위인들이 먹을 게 없어서 자신들이 거주하는 성읍을 뛰쳐나와 한 개인의 제사장으로 취업할 정도로 레위인들의 삶이 매우 심각했어요. 그때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혼란하고 어둡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면 다 빼앗기고 세워 놓으면 무너졌던 시대가 사사시대죠.
좀 살만하면 다시 어려워지고, 또 살만하면 다시 어려워지고, 이게 12번 반복되었던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그 사사기 마지막에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레위인들을 홀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을 홀대했다는 것은 그냥 레위 지파 사람들을 홀대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영성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중매자였는데, 그 레위인들을 홀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홀대했다는 뜻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거나 끊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레위인들을 아주 잘 대우해줬던 시대에는 굉장히 그 영적으로나 또 그들의 삶이 부강해지고 부흥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레위인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예배자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위한 레위인을 둔 게 아니라, 다윗 시대에는 레위인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져요.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리고 다윗 시대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그 나라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는 레위인의 연령도 줄어들죠. 30세에서 20세로 줄입니다. 그 정도로 레위인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특별히 여호사밧도 레위인의 지위를 회복하고 레위인의 역할을 회복하고, 그러니까 다윗이나 여호사밧이 레위인을 소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처우를 개선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레위인들이 본래 그들의 의무와 그들의 삶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레위인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책임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성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도록, 예배를 책임질 수 있도록,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본연의 의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한 면에 있어서 그들을 잘 대우해줬다는 것이 나타날 뿐이죠. 여러분 7절에 보면, 그냥 7절에 보면 레위인들의 성읍이 48성읍이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레위인들의 성읍 48성읍을 그 앞에 나와 있는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의 크기, 그 성읍의 크기를 다 합산하면 40평방킬로미터입니다. 자, 이것은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게 될 가나안 땅의 전체 면적의 1%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1%의 땅을 레위인들에게 성읍으로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들의 인구는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4%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땅이 좁잖아요. 많은 걸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을 받은 거예요.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삶을 의존할 수밖에 없게 하셨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육신의 삶을 의존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의존할 수밖에 없게 그런 시스템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서로 나는 이제 내 영적인 삶을 자립할 수 있어. 아니면 레위인들이 이제 우리의 육신의 삶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가 자립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그들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들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스라엘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삶을 의존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들에게 육신의 삶을 의존하게 그걸 아예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명령하여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얼마나 의존하느냐,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의존하느냐, 그걸 통해서 그게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의 하나의 지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뚜렷이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하게 서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사랑하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고,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의 삶을, 생활을 책임져야 되고, 또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얼마나 서로 유기적으로 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이 아주 뚜렷하게 하나의 지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는 신앙이 아주 땅에 뚝 떨어진 시대가 되었던 것이고, 다윗 때는 그 신앙이 굉장히 신앙이 최고조에 이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죠. 네, 여호사밧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하는, 그들의 신앙이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할 건가? 그러니까 오늘날의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지파로 레위 지파는 없지만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에 레위인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자기들에게 주어진 성읍의 일부를 레위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풀타임 사역자들을 위한 공간이 제공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공간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삶의 공간 안에 풀타임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공간, 기도의 시간도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하게 헌신한 풀타임 사역자들을 위한 그런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들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내게 기업으로 받은 땅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또 예를 들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레위 같은 사람들을 위한 사역의 공간, 그들을 돕는, 동역하는 사역의 공간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삶을 살피는 공간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교회로서의 본질, 그 본질을 지키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게 오늘날의 레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협력하고 또 동역하고 또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신약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구약 성경에 이 부흥의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 부흥의 사건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경제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요. 공통적으로 레위인들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소중히 생각하는 그 인식의 전환과 태도의 전환은 부흥을 가져오게 되고 그 부흥은 결국 그들의 삶의 부흥을 가져오게 된다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레위인을 위한 우리에게 분배받은 땅을 제공해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성을 그들에게 의존하고 또 그들은 오늘 그들의 육신은 오늘 우리의 삶에 의존하는 그런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레위 지파가 분배받은 48개 성읍 중에 6성읍을 도피성으로 사용하도록 또 말씀하십니다. 6개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 르우벤, 갓, 므낫세 반쪽 지파가 거주하는 지역에 3개의 성읍을 두게 하고 또 나머지 3개의 성읍은 요단강 서쪽 10개 반쪽 지파가 거주하는 지역에 3성읍을 두게 하십니다. 그 3성읍의 위치들은 어느 지파에 살고 있던 어느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든 살인하게 되면 하루 만에 그 성읍에 도피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게 하시는 거죠. 도피성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살인한 자가 피해 복수를 피해서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제공하는 성읍이 도피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살인을 보호해 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의로 살인하는 사람은 도피성에 딱 도착하면 내가 살인했습니다. 내가 복수자를 피해서 이곳으로 도망왔습니다. 라고 무조건 받아주지 않아요. 거기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묻습니다. 뭘로 죽였냐? 철로 죽였습니다. 그러면 고의적 살인인 거예요. 그 당시 무기는 청동무기예요. 청동무기인데 그거보다 훨씬 강한 철로 사람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고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고의적 살인자다. 큰 돌로 쳤습니다. 그건 고의적 살인이다 하는 거죠. 왜 사람을 때렸냐? 미워서 사람을 때렸습니다. 그건 고의적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살해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을 살해한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그 동기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로 부지 중에 그렇게 사람을 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더라도 그 마음에 어떤 미움이 동기가 될 만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고의적 살인으로 간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살인자들을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피초를 제공하시는 살인자들은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냥 실수로 그렇게 일어난 살인자들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인자들조차도 그들의 죄가 없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잘못이고 죄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일 보게 될 텐데 그들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피하게 되면 언제 그 성에서 나올 수 있냐? 언제 나올 수 있냐? 내가 살인한 사람들의 복수자들, 그들을 고멜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의 친인척들이 다 늙거나 힘이 없거나 죽게 되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옵니다. 그것을 속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 당장 피해 복수자의 감정이 누구로 틀어지게 되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합의하자. 그래서 합의금을 주고 합의가 다 됐어요. 그래도 못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죽인 자는 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로 사람을 살해한 자도 살인자예요. 살인자예요. 살인자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살인자예요.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가 그 성에 들어가서 어떤 속전을 제공하고 다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언제 나오냐? 대제사장이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즉 그 살인에 대한 속전이 지불돼야, 죽음으로 그 속전이 지불돼야 비로소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실수로 잘못했다, 내가 모르고 했다, 그건 잘못이 없다, 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사람들은 피해 복수를 당하게 하고, 실수로 부지중에 살인한 자는 다만 복수를 피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복수는 복수를 낳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피해 복수의 순환을 끊기 위해서 도피성을 제공해 주신 것이지, 너는 잘못이 없다, 죄가 없다라는 뜻으로 도피성을 제공한 게 아니다는 거.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잘못 적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실수로 내가 모르고 그랬어. 모르고 그런 건데 뭐 그렇게 화를 내나.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다 실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잘못에 대한 태도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실수도 잘못입니다. 부지중에 범죄한 죄도 똑같은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죄를 바라보는 시선이 도피성을 통해서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가 너무 우리에게 편한 식으로 여러분 적용하지 않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에게는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죽게로 피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게로 피한다고 해서 우리의 잘못이 왜곡될 수는 없다. 그렇죠. 우리는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살인자고 똑같은 죄인이고 죽음으로 속전을 제공해야 될 중대한 범죄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깨어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고 우리는 죄의 무딘 자가 되고, 그래서 계속 죄를 떠나지 못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에 대하여 안심한 자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깨어있는 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사한 자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나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나의 속전을 대신 지불해 주신 주님 앞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더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는 죄에 대하여 더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더 감사하는 자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